대규모 아파트 단지 분양을 위한 홍보관, 쉽게 말하면 모델하우스에 방문하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면 입구부터 화분이 길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조명은 밝고 화려합니다. 단복을 차려입은 남녀 청년들이 친절하게 맞이해 줍니다.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쫙 흘러나옵니다. 1층 넓은 공간에는 도시, 마을과 도로, 주변 산까지 축소해서 만든 대형 모형판이 있습니다. 대형 모형판에 해당 단지, 분양하고자 하는 그 해당 단지를 별도로 표시한 후에 그 부분만을 확대해서 또 정밀한 모형을 만들어 둡니다. 아파트 동호와 그리고 단지 내 조경까지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큰 화면을 통해서는 완공된 이후 가상된 단지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좀 더 모델하우스 깊이 들어가면 면적별로 여러 개의 아파트가 실제 크기 그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멋지게 인테리어도 되어 있습니다. 진짜 가구, 진짜 전자제품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두었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고 멋진지 모델하우스에 가기만 하면 그 아파트에서 나와 내 가족이 함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러나 모델하우스는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에 대한 모형일 뿐입니다. 벽은 합판으로 만든 가벽입니다. 바닥도 기초는 튼튼히 해두었지만 바닥도 콘크리트가 아닌 두꺼운 합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수도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켜도 가스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TV를 켤 수도 음악을 틀 수도 없습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진열된 책도 가짜고 밖에 보이는 경치도 가짜고 이웃도 가짜입니다. 직원들이 모델하우스에서 퇴근하고 나면 거기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머지않아 그 모델하우스는 철거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죠? 네, 네. 지금 모델하우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침대에 누워서 잘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진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모델하우스의 역할은 진짜가 완공이 되면 끝이 납니다. 진짜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 그 모델하우스가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진짜 아파트 입주하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가 무엇을 표현하려고 했는지까지도 알게 됩니다. 진짜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게 되면 모델하우스는 점점 잊혀집니다. 진짜 아파트에 입주한 이후에는 가상으로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을 그때부터는 자유롭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이 모델하우스는 머리에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인용한 말씀입니다만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말씀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구약성경 136페이지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새로운 해석입니다. 말씀 전하는 중 이 출애굽기로 다시 한 두어 번 다시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갈피를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책갈피 해두시고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지난 2주간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전했습니다. 오늘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지난 2주간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시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 같은 소망, 그것이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뛰어난 영광,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 복음의 직분자들에게 있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바로 이 같은 소망입니다.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이 같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귀하고 귀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이제 13절입니다. 그 담대함에 대한 추가 설명입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문맥상 모세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백성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그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바울이 모세 심중에 있었던 근원적인 의도를 설명합니다. 여러분들께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와 오늘 본문을 번갈아 읽으시면서, 눈으로 읽으시면서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개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4가지 객관식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 4개 중에 고르면 됩니다. 1번, 코로나 BC 1450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용이었다. 모세 당시가 BC 1450년경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번은 코로나 예방을 위한 마스크 대용으로 수건을 썼다. 1번. 2번. 모세는 자기 얼굴 광채가 얼마 있지 않아 사라질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자신에 대한 백성들의 경외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얼굴 광채를 감추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 여기 2번. 3번. 모세는 금송아지 숭배하기까지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반영인 자기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다. 이게 3번. 4번. 모세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답은 몇 번일까요? 아직 답을 하지 말아봐 주십시오.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13절, 오늘 본문 13절에는 바울이 해석하는 모세가 쓴 수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텐데 설명드리는 이 설명이 힌트입니다. 4가지 중에 택할 수 있는 힌트. 본문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것처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수건을 쓰지 않고 숨김없이 자신있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말한다.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백성들이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수건을 썼다. 13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차 없어질 것, 그것은 율법을 말함입니다. 율법은 결국 없어지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임시로 주어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때에 진짜가 오면 율법은 없어지게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만약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면 없어지게 될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여기고 백성들이 계속 주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없어질 것을 계속 주목하게 되면 진짜가 왔을 때도 진짜를 주목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모세는 없어질 그것을 그냥 가려버렸습니다. 아파트가 완공이 되었는데도 입주할 생각은 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 집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건을 썼다는 말입니다. 진짜가 왔을 때 진짜를 주목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 광채를 가렸다는 말입니다. 힌트가 끝났습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수건을 쓴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 3, 4번 중에 무엇일 것 같습니까? 선우가 4번, 2번? 2번. 네. 다시 1, 2, 3, 4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2번, 얼굴 광채 좀 있으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3번, 이스라엘 백성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4번,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으로. 네, 4번. 네, 역시 대단한 백양교회 성도님입니다. 4번. 답은 4번입니다. 모세가 구속사의 비밀을 그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일시적이며 복음은 영원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율법의 일꾼이 가진 영광보다 새 언약의 일꾼이 가진 영광이 훨씬 클 것임을 알았습니다. 복음은 복음의恩총으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이 율법임을 모세는 이미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한 영광에 주목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더욱 기대하고 고대하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없어지게 될 율법의 광채에 주목하는 것을 막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13절 계속 보십시오. 새 언약의 일꾼인 성도들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냐? 복음의 영광은 없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걱정할, 모세가 걱정했던 것처럼 사람들의 오해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같은 소망으로 그래서 수건을 쓰지 않고 복음의 영광을 전하는데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으로 읽으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 복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미 새 아파트는 완공이 되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이미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모델하우스의 영광에 빠져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가 왔는데도 구언약에 매달려 있습니다. 진짜 아파트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 모델하우스인데, 진짜를 알려주기 위한 모형이 모델하우스일 뿐인데 그 모델하우스를 진짜로 여깁니다. 율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뿐인데 진짜가 왔으면 진짜에 주목해야 하는데 여전히 모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진짜에 주목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는데 유대인들이 모세의 의도를 알지 못한 채 마음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모형에만 계속 집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최고로 영원할 것으로 여깁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최고로 여기며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처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바로처럼 완고해집니다. 보아도 들어도 눈 멀고 귀가 막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그 유대인들의 상태, 그 상태는 2021년 현재까지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가 이미 완공되었지만 여전히 입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도 물도 안 나오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고 문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모델하우스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율법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는 있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 마음에 덮여진 수건이 벗겨질까요?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모델하우스를 드디어 모델하우스로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옛 언약이 모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모델하우스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복음 안에 있을 때 구약 성경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구약의 말씀도 복음 안에서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모르고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모르고 어떻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시편 22편 말씀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말씀을 복음을 모르고 어떻게 구약 성경만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옛 모델하우스가 말하려고 했던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이제 15절 16절입니다. 15, 16절은 14절의 반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반복했기 때문에 저도 반복해서 또 설명합니다. 마음의 수건을 덮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고 또 읽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주께로 돌아가면 그때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돌같이 완고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33절에서 3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들과 말할 때 수건을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보십시오. 15절 16절 보십시오. 율법의 수건, 옛 언약의 수건을 쓴 사람이 구약을 읽고 있습니다. 읽고는 있지만 마음에 뒤집어선 수건으로 인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랬던 그가 주께로, 즉 그리스도께로 돌아갑니다. 그때 수건이 벗겨집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갈 때는 수건을 벗었던 것과 동일한 그 상황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수건을 쓴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수건을 벗게 되는 그 상황을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수건을 벗는 상황과 오버랩 시켜놨습니다. 바울이 이 오버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이 벗겨지는 이 진리와 모세가 수건을 벗고 대면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수건을 벗게 만드는 그리스도이심을, 즉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또한 오버랩 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놀라운 진리가 포함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주는 영이시니, 여기에 주는 그리스도를 말함입니다. 그리스도도 영이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를 일컫는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주께서 새 언약에 속한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의 영은 살아났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하면 또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영어 성경은 The Lord is the Spirit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이퀄 영이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주는 영이시니 이 말씀 안에는 삼위일체의 진리가 잘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곳,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곳, 성령께서 임하신 성도, 그들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집니다.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율법의 지배에서 벗어난 곳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정죄가 있던 곳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의恩宠을 누립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했습니다. 진리를 알므로 얻는 자유함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새 언약의 일꾼들은 더 큰 확신과 더 큰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런 질문, 이런 생각을 하신 분이 혹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는 자유함을 얻은 것 같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맞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잃어버린 자유도 있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기 눈치 보이고요. 욕하고 싶어도 욕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저의 자유를 박탈해 갑니다.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은 게 맞긴 맞는지 아니면 오히려 자유를 더 잃은 것이 아닌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는 이유는 이런 질문 오히려 예수 믿고 억압받고, 그러니까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 억압감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부터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것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노력합니다. 거룩한 삶은 그래서 자유의 박탈이 아니라 진정 복되고 즐거운 것임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비슷한 질문이 입안에서 맴돌았던 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하나님을 더 경험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8절입니다. 3장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도 우리가 다, 성도라면 모두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복음 안에서 마음의 수건이 벗겨진 모든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성도에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여로 번역된 원어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변형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인간, 인격, 도덕의 완전을 향해 조금씩 스텝 바이 스텝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나타낸 말입니다.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실제 삶이, 거듭나서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의 실제 삶이 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법적 의가 실질적 의로 점점 변화되어집니다. 새 언약의 일꾼 성도가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성도를 통해 세상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성도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소금이 더욱 맛을 내고 빛이 더욱 밝게 변화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변화입니다. 점점 더 큰 영광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함입니다.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성도의 모습의 표현입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성도입니다. 그 영광은 결국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몸의 형상에까지 이릅니다.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재림하시는 그때 성도는 그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쭉 설명드렸던 말씀, 그리고 그 중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보에 기록된 말씀 세 곳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삶의 과정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의 과정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성도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는 결국 예수님이 입으셨던 영광된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몸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이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제 18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이토록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토록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성도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몇 가지 정리하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 당시 마음의 수건을 덮고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건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요? 본문 당시보다 훨씬 심각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마음을 덮는 수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마음을 덮는 수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수건은 더 두꺼워졌습니다. 수건이 아니라 큰 이불로 온몸을 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두꺼워진 수건으로 인해서 완악하고 교만합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남의 말을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이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본문을 통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모습 어떠해야 할까요? 모세가 자기 얼굴의 광채를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려는 모세의 노력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모세가 했던 그 노력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노력 또한 동일한 노력이었습니다. 모세와 달리 수건을 쓴 얼굴을 하지 않고 벗은 얼굴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인 바울에게는 그것이 복음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영광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영광은 임시적인 것이고 곧 없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든 삶을 통해서 모세처럼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중 하나, 세상 사람들 마음속에 덮여진 수건을 벗겨주는 것입니다. 그 수건을 어떻게 벗길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가도록 만들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 전함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 귀한 사명,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더욱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두꺼운 이불로 온몸을 덮은 완고한 사람들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세상에 바로 전달하는 편지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편지의 삶이 무엇입니까? 영광에서 영광으로 매일매일 변해가는 삶입니다. 거룩한 삶으로 더욱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 마음을 덮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오해의 수건이 먼저 벗겨질 것입니다. 그때 성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성도를 통해서 맡게 될 것입니다. 그 성도가 복음을 전할 때 불쌍하고 가련한 영혼 속에 덮여져 있던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큰 이불 일지라도 그때 벗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복음 전도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자의 복음 전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서 거룩한 성도,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거듭난 성도라면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정 한국의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백양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성도의 삶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보다 더 거룩한 오늘, 오늘보다 더 거룩한 내일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단번에 이루라는 말씀 아닙니다. 단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결국 영원한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쳐라. 오늘 전한 말씀 전체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거룩해지려고 몸부림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에 더 큰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로 더욱더욱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